적이 던진 돌을 가지고 성을 쌓으라. 적이 던진 돌을 가지고 성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 교회잖아요. 야고보가 이끄는 교회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능력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장 큰 모습이겠지만 심지어 성도들 간에 서로 비방하는 일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야.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경계 삼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능한 자가 하는 하나님의 흉내가 비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비방이란 말이 헬라 원문에 보면 카타랄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적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진다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대잖아요. 저 가라지 하나만 뽑으면 저 사람은 알곡만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막 자기가 주지도 않는 십자가를 메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경계하셨잖아요. 내비두라고. 왜냐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가라지만 뽑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 찬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기쁨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도 뭔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뭐 물고기를 옮기는데 이 물고기는 금방 주는 물고기야. 그래가지고 이게 살아서 그 활어라고 그러잖아요. 활어야지 값을 많이 받는다. 근데 이 물고기는 금방 죽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청어가 맥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메기를 몇 마리 넣으면 청어의 그 갑자기 오늘 새벽에는 머리가 안 들어가지? 청어의 그 뭐라 그래 그거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죠? 대적자 말고 뭐죠? 천적. 그렇지 천적. 천적. 천적이 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이 몇 마리만 집어넣으면 청어가 도망다니려고 살아있대요. 메기가 먹어봐야 몇 마리 먹겠어요. 메기 한두 마리는 넣는 거지. 내가 메기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싱싱하다. 착각이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비방과 비난은 좀 다르잖아요. 구별을 좀 할 필요는 있긴 있겠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비방은 사람을 향한 화살이고요. 비난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향한 화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은 무조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한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어. 아니면 말고시. 그게 비방이고요. 비난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향한 화살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쟤는 원래 성격이 좀 이상하고, 봐봐,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잖아. 이거 비방이에요, 비난이에요? 비방이에요. 근거도 없어요. 성격이 이상하다는 건 자기 기준이지 뭐. 근데 네가 약속을 안 지켜서 일이 망쳐졌잖아. 이거는 비방이에요, 비난이에요? 약속을 안 지켜서 잘못된 행동이 있죠. 이건 비난이라고요. 그래서 정당한 비난 이런 것은 그 사람을 건강해야 한다.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관심도 가져보고 연구도 나름대로 해보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이스하지가 않아요. 나는 너를 비방한 게 아니고 비난한 거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야. 효과 없어요. 저분은 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해주시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거는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좀 오라고. 그냥 늦는 사람 맨날 늦는다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별로 안 하잖아요. 왜냐면 어떤 말로 해도 그거 안 고쳐지거든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네요. 야, 늦게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남들 다 앉았는데 온갖 주목을 받잖아요.
다음번에 입구를 여기다 만들어 놓을까봐 이렇게 들어오게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식의 생각하면 안 돼. 무엇보다도 마귀가 하는 역할, 마귀의 그 단어 속에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비방, 비난하는 거라고요. 마귀는 이 양칼을 진짜 잘 써요. 때로는 비방도 했다가 비난. 조금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거봐, 너는 이렇게 행동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참 쓸모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자. 이거를 하나님께 이른다고요. 하나님, 뭐 그런 것에 이렇게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뭐 이런 식의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 우리의 분리예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 땔감 외에는 쓸모가 없잖아요. 땔감이 뭐겠어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역할을 하고 그 주요 도구가 비방과 비난이고 비방을 듣게 하는 마귀의 의도는 서로 상처받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비방하지 않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나이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방 당할 때, 비난 당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카센터에는 고장난 차가 많고 병원에는 환자가 많고 교회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많다고요. 다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 거 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방하지 않는 길.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의 첫 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사도 야고보는 장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와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형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자 스피릿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동등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비난은 언제 합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할 때 비방과 비난을 서슴없이 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비방은 교만과 맞닿아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았대요. 하나님 자리에. 12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느냐? 이거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형제님, 남자분들 중에서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자매님, 참 오글거리기는 표현이긴 한데, 근데 그 스피릿은 맞다고요. 형제 자매죠, 주님 안에서.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가 어디 감히 바울하고 겸상을 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나의 형제고 나의 동역자다. 형제의식,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이나 동기나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섬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비방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겠냐 심령에 못 박아 놓으십시오. 그 가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게 터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 설교 공부할 때 이제 마태복음 그게 몇 장, 11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형제가 있다 교회 안에. 그러면 가서 개인적으로 말을 하래. 그래도 계속 잘못한대. 그러면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하래.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에 얘기하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래 기회를 3번이나 줬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야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거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암세포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세포니까 그거는 잘라버려야 돼. 전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기라가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은 상종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버전의 성경에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렇게 순서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인 데리고 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 나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구나.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는 거 얘기가 뭐냐면, 세리와 이방인 처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엄청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우리들하고 똑같아. 3-4번이었거든. 근데 7번 7번 완전수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용서해 주는 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거에 배보다 하나를 더했잖아. 그러니까 야 역시 너는 수제자야. 천국 열쇠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 그러니까 뭐야? 네가 할 것은 용서하는 일만 하는 거야. 네가 뭐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단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기도 엄청 해야 돼요. 권면할 때. 근데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진으로 이제 그 교회를 시스템 만들어서 이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속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셀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셀이 제일 마음에 안 들거든. 셀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작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셀이라고 했겠지만 세포거든요. 여러분 세포는요 하루에도 수만 개가 생겼다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셀은 대체 가능하다는 어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암세포 잘라내는 것처럼 셀이잖아요 셀. 저는 셀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얘기인데 지체죠 지체. 지체. 여러분 손을 잘라? 이거 지체를 어떻게 잘라 지체를? 살려야지. 무조건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요. 무조건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 교회 오면 무조건 아버지의 품처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는 말이 100%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말하고 교회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 같이 여겨라.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에서 잘라버려라. 절대 그 얘기 아니죠.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그래 이놈아 나갔더니 고생이지. 그러니까 또 낯짝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니? 내가 너한테 유산을 다 줬잖아. 유산 줬다는 얘기는 너랑 나랑 관계가 끝났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진술서를 써내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참 좋아. 우리 교회도 걸어놨잖아요. 볼 때마다 맞아 저게 교회지 저게 교회지. 그 돌아온 탕자 진짜 막 남도 하기가 이런 말할 수 없죠. 아버지가 딱 안아주는데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손에 빛을 쫙 보여주겠죠. 이렇게 안고 있는. 하나는 거친 아버지의 손, 하나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방 당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비방하지 않으시겠죠. 비난이 됐든 비방이 됐든 판단이 됐든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 당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과 부작용이 당연히 있다라는 전제가 여러분에게 좀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나이스하겠지. 아유, 더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그게 은혜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적이 던진 돌을 가지고 성을 쌓아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월트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캔자스 시티 그 신문사에서 일했대요. 신문사에서 일을 했대요. 뭐 글도 잘 쓰고 이러니까 이제 채용을 했겠죠. 근데 그 편집장이요 날마다 이 월트 디즈니에게 비방하고 비난했어. 결국은 잘라버렸어요. 해고했어. 근데 해고할 때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상상력이 부족해요. 월트 디즈니한테 너는 상상력이 부족해. 아이디어가 없어. 그래가지고 잘라버렸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성을 쌓았죠. 그 비난에 굴하지 않고 나가서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차렸대요. 차려가지고 그 상상력이 없다던 월트 디즈니가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딱 두 가지거든. 뱀하고 쥐야. 제일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쥐를 잡아먹은 뱀이겠지. 그런데 나는 쥐는 진짜 그 다음에 햄스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쥐락회생이 햄스터를 키우더라고. 그래서 그걸 교회에 가져왔어. 목사님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해고 막 지 손에 놓고 막 지 볼에 부비고 막 그리고 저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라 그러는데 내가 진짜 숨을 한 3번은 쉬고 만진 것 같아. 나는 걔가 귀엽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저거 왜 키우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월트 디즈니 이 청년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쥐 여러분 그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뉴욕 지하철에 있는 쥐는요 그건 쥐가 아니야. 와, 그건 쥐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그렇게 막 돌아다녀요, 막. 지은 지 한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쥐를 가지고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쥐로 뭐를 만들었어요? 미키마우스를 만들었어요, 미키마우스를.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냥 컵에, 자기 옷에, 가방에 전부 다 쥐 그림 그려가지고 갖고 다녔잖아요. 상상력이 없다던 월트 디즈니가요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의 나라인 무슨 랜드?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어요. 나 진짜 갔던 분들이 목사님 한 번은 꼭 가봐야 돼.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비행기표라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든지. 근데 어쨌든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 디즈니랜드. 진짜 상상의 나래가 뭐 이런 끝도 한도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주해요. 역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 너 같은 게 어떻게 왕의 자리에 사울 왕을 죽일 때 너는 안 죽을 줄 알았느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고. 그때 옆에 다윗의 신복이 있잖아요. 한마디만 하십시오. 저 죽은 개 같은 거 제가 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냅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을 것 같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므이 하나님이 정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비방 속에서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비방 대신에 칭찬과 격려 그거를 쏟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를 맺게 그래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뭐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바뀌느냐?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25년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세월인데 제가 그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교회가 할 것은 칭찬과 격려예요. 목사님 칭찬할 게 있어야 하죠. 그러면 침묵. 그냥 찾아내봐요. 뭐라도 하나 있을 거니까. 그럴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신이 영적 거성이 돼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왜냐? 그 사람한테만 가면 살아나거든. 아니 여러분 가시가 돋아있는데 그걸 누가 만지고 싶어요? 그 근처에 가고 싶어요 누가? 저 사람한테만 가면은 뭐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전부 다 하는 말이 비방이고 비난이고 맨 판단이고 그럼 그 사람 옆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 옆에만 갔더니 칭찬이고 격려고 푸근하고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지. 그걸 영적 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구절이었지만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도 야고보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사람이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들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생각도 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표대를 세우신 거죠. 비방하지 마. 서로 칭찬과 격려 살리는 일 거기에만 집중.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붙여주시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비방과 비난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처럼 우리 서로 나누는 그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